샬롬. 하소희 집사님 오랜만에 나왔어요. 앞으로 잘 나오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일동포 선교주일로 이렇게 또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의 역사와 현황,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일본에 대한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동포 선교주를 맞아서 일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악의 대명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졌던 이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회개를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바다를 건너서 달아나지요. 그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 주일학교 때는 고래 뱃속에 갇혔다 이렇게 많이 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피해 다녀가는 것은 피곤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 지키지 않고 그런 마음속에 피곤한 마음이 듭니다. 육신도 피곤해집니다. 모든 일이 피곤해지죠. 그렇죠? 주님을 피해 다닐 때 피곤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꽉 막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만 주님께서 이 요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좌우가 다 막힌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갈 문을 보여주십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도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은근히 요나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선포했어요. 여러 날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단 하루의 외침을 듣는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 이렇게 3장 5절 6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아까워한 거예요. 신약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죠. 이들이 범한 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것을 불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는데
저 죄인 쉐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느냐. 이걸 불평합니다. 요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오히려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 쓴 뿌리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듭니다. 불평이 계속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실은 이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4장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어린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기독교와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죠. 우리는 공식으로 쓰지 않지만 가톨릭은 이 성경을 공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아마 요나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묘회란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 36년 식민통치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식민통치 시대의 아픔의 문제로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일본이 잘 안 되고 망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정서도 있어요. 잘못된 정서죠. 그러나 일본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주님의 뜻은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화산 폭발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 후지산이 머지않아 폭발한다. 일본 앞바다에 해저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다. 그게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일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일본이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일본 여행이 제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가깝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동아부가 선교에서 일본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가보면 또 감탄을 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깨끗하고 친절하지만 정말 친절, 몸에 배었어요. 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경에서는 꽁초를 찾아보려고 쫙 찾았습니다. 분명히 꽁초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 없어요. 없어. 그 하나도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뱉어놓고 간 거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을 한 한반도의 1.7배, 남한으로 따지면 남한의 3.8배 정도 더 큽니다. 굉장히 크죠? 일본은 큰 섬 4개와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섬인 혼슈, 제일 큰 섬, 그리고 북쪽에 홋카이도, 겨울이면 그 놀러 가는데 홋카이도잖아요. 저도 여기 한번 가고 싶어요. 가보진 못했지만 남쪽에 쿠슈, 그 다음에 시코쿠라는 그런 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남한은 두 번째 큰 섬인 홋카이도보다 약간 큽니다. 인구는 일본 인구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권태권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 남한 인구가 5,200만, 2.5배 정도 됩니다. 북한 인구가 2,600만, 남한 인구의 반 정도 되죠. 일본이 인구가 1억 2,500만 원이니까 얼마나 커요.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처음 가톨릭이 전해된 때는 예수의 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신부가 일본 나가사키에 상륙한 1549년이, 우리나라는 1784년에 가톨릭이 들어옵니다.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은 후에 가톨릭을 전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 200년 앞서서 가톨릭이 일본 땅에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를 그 다음에 추방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그러니까 1614년에 기독교를 금지합니다. 그 전에 일본에는 약 37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신자들은 당시 인구의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톨릭이 전래된 동안 이후에 한 100년 동안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일본도 1873년에 기독교 금지를 철폐할 때까지 약 250년 이상 큰 박해가 있습니다. 특히 후미에라는 제도를 통해서 박해를 했어요. 후미에라는 뜻은 밟는 그림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얼굴이나 상, 또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나 어떤 동판, 십자가 그림 이런 걸 앞에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밟고 지나고 침을 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순교한 이 가톨릭 일본 신자들이 약 20만에서 3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5,500명을 순교자로 기리고 있죠. 우리나라 가톨릭 순교자는 약 1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한국 가톨릭이 성인과 복자로 기리는 숫자는 2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에 서양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을 위해서 1865년에 나가사키 중심부에 오우라 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성당이죠. 이 교회가 완공됐을 때 250년 이상 숨어 지내던 가톨릭 교인이 나타납니다. 그때 가톨릭 교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숨어 지내는 그 크리스찬들을 일본말로 기리스탄이라고 해요.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리스탄의 신앙 전승이 몰래 숨어서 박해받던 사람들이 그때 나타난 사람이 5만 명이 나타난 거예요. 신부가 없이 가톨릭 신앙을 유지한 것이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5만 명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25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후미에로 다, 그리고 아주 악랄한 방법을 썼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피가 밑으로 쏟아지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네 교구에 있는 성도들을 다 살려주겠다. 신부에게 변절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래서 결국 신부가 그렇게 기독교를 배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내용들이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거기 순교지를 다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 나가사키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신부가 없이 가톨릭 신앙을 유지해온 이 놀랄만한 나가사키의 기독교 박해 역사와 250년간 숨어지는 소위 기리스탄의 신앙 전승은 결국 일본의 신청으로 인해서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아주 놀랄만한 일인 거죠. 일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기리스탄에 대한 박해와 순교는 큰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일본을 찾은 것은 미일 수호 통상조약 후인 1859년입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요코하마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8,000명이었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1890년에는 34,000명이 되고,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10년이 안 돼서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본에 이어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연이어 통상개혁을 체결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죠. 1868년에 소위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시대를 끝내고 근대 국가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명치혁명이라는 뜻이에요. 1868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 정치 혁명입니다. 명치, 메이지라는 게 밝을 명자, 다스릴 치잖아요. 유신이라는 건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정치로 다스리는 사회, 이런 뜻입니다. 일본은 선진 문물을 배워서 정치적으로는 입헌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되고 의무교육이 시작되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이는 역설적으로 어떤 경우를 갖고 봅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도 침략할 수 있는 역량을 일으키는, 그런 기리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1889년에 일본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개신교인이 17만 8천 명으로 늘어난, 그리고 조선전도에도 힘을 썼는데 3.1운동 이후에는 중지됩니다. 1930년대 들어서 세계 대공황이 오잖아요. 일본 교회 전도가 정체됩니다. 1941년도에 일본이 소위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 교회가 앞장서서 전쟁에 협력을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때 동경대학의 하라 타다오 총장은 침략 전쟁을 거듭하는 일본은 망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지만 군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천황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질문을 보내면서 그때 1942년에 교회 지도자 134명을 체포해서 7명이 옥사합니다. 다수의 교회가 군대에 의해 접수되고 방공호로 사용되고 군수공장으로 바뀝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가톨릭 교회는 10만 명이었는데 1960년에는 32만 3천 명이 됐습니다. 개신교도 1960년에 4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현재 일본 교회는 교회 수는 약 7,500개입니다. 그리고 신도의 수는 53만 7천 명이에요. 얼마 안 되죠?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파되고 서양의 우수한 선교사들이 대거 파송돼서 선교했지만 현재 일본 기독교는 가톨릭과 합해서 인구의 1%가 안 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한 12, 3%가, 그렇게 한 1000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교역자와 신도들이 모두 고령화되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헌금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열악한 재정으로 목회자를 또 모실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섬겨나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일본 교회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일본 교회 성장의 촉매대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300만 외국인들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특히 필리핀, 베트남, 중국, 네팔에서 온 이들이 일본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들이 일본에서 설립한 요한동경교회 같은 경우는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약 100명에서 150명의 중국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 중에 한 80%는 일본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또 일본 교회는 1300명에 이르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300명 정도 일본에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민족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다. 일본은 마치 세계에서 로마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아와 세계에 영향에 힘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족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는 일본의 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을 대단한 민족이다, 저렇게 깨끗하고 청소 잘하고 위대한 민족이다 생각하지만 우습게 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은 일본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야, 거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하는 게 또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일본을 우습게 합니다. 사실 일본에 가서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인을 결혼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열심히 뛰고 막 대단히 파워가 있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사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일본 민족의 핏줄 속에는 학자들의 말하면 최소 25% 내지 75% 많게는 한국 민족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 우리나라 백제시대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 왕국을 세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신사를 찾아가서 복을 빌고 가족들이 죽을 때는 불교 승려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현대 일본인들은 많은 커플들이 교회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다행이죠? 교회식 결혼이 약 70%에 달한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교는 교회라고 세워놓고는 가짜 목사하고 가짜 신부가 있다. 그냥 십자가만 붙여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게 주례자를 세우긴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하여튼 일본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매우 신실해요.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합니다. 일본 NHK가 여론을 조사했는데 만일 종교를 갖겠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응답이 최근에 6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 우리가 일본을 선교해서 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1동포의 선교 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2024년 말 현재 약 86만 명이에요. 이 중에 36만 명은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국적,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약 46만 명. 그리고 북한 국적으로 있는 사람이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조총련이라 그러죠. 그러나 한국인의 핏줄과 3대, 4대, 5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을 다 합하면 최고 약 400만 명에 이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876년과 1880년에 조선이 수신사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제1 일본에 있는 조선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물론 그전에도 통신사를 조선과 일본이 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9차례나 파견해가지고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을 살피고 또 임진왜란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신사와 시찰단을 통해서 일반 문물을 접하면서 비로소 제1 조선인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은 수신사의 일원으로 민비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수신사로 파견됩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 그리스도인이면서 농학자인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해서 그 다음에 1883년에 야스가와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사는 30명의 유학생들을 모아서 조선인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수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1885년에 마가복음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성경을 쪽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그 일한 사람이 바로 이수정. 이수정은 또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일본이 변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The Missionary Review라는 데다가 그 이수정의 편지가 이렇게 게재가 되면서 이거를 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조선 선교에 헌신하기로 한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는 동경에 한국에서 파견한 조선 YMCA가 조선인 유학생들이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1906년에 발족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1909년에 한석진 목사를 일본에 처음으로 파견을 합니다. 노예가, 우리나라도 노예가 이제 세워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초를 놓기도 급급한 그런 때에 평양신학교 첫 번째 졸업생 7명 중에 1명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 한석진 목사.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선교 역사예요. 1명을 한석진 목사를 보내고 또 중국 땅의 산동성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그 당시에 뭐 해외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이북 목사를 보내서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11년부터 그 다음에는 동경 그 세워진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 당시 일본 유학생이 500~600명이었는데 매주일 100명이 예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동경에 의해서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에도 한인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34년에는 오사카에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조선기독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조선인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1937년부터 이제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중일전쟁, 러일전쟁, 그 다음에 이어서 대동아전쟁 이렇게 일본이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조선 기독교회는 일본 기독교 연맹에 가맹을 하는데 일본 기독교회는 조건을 내세우죠. 조선 기독교회에다가 일본 기독교단의 신조를 따르라. 일본어를 사용하고 교역자는 재시험을 받아라. 이후로 한국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잃고 귀국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교회는 매우 탄압받고 조선 기독교, 제1조선 기독교의 그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11월 달에 이제 지금 교토교회에 일본에 있던 21개 조선인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제1조선기독교연합회 이걸 결성을 하지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을 탈퇴하고 제1대한기독교회 이렇게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1대한기독교회는 1956년에 대해서 일본 기독교연맹에 다시 가입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제1조선기독교회 안에 115개의 교회가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제1동포들이 다니는 교회죠. 제1대한기독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한국인들의 정체성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보통 지금 제1한국인들은 3대, 그 가족 중에 4대, 5대 이렇게 내려가요. 추신수 야구선수라든지 뭐 다 일본에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격투기 선수 추성원 이런 사람들 다 제1동포들이에요. 근데 3대, 4대, 5대 내려오면서 한국에 가서 지난번에 유도 메달 딴 여자 또 있던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유명한 선수죠. 그 사람도 다 제1동포들이. 근데 이런 제1동포들이 5대까지 이렇게 있는 가정인데, 이 제1한국인들이 대부분은 일본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들과.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제1동포들의 약 80% 이상이, 8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일본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제1동포들이 많은 거예요. 2013년 자료지만은 제1한국인 3대, 4대, 5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유롭게 한국어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3.2%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88.2%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일 한국인 자녀들이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쭉 살아가지고 이제는 일본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인이 결국 아닌 것처럼 반응은 이 지문을 조회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문 조회할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은 전부 지문을 찍어야 돼요. 지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지문을 찍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보면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 중 하나가 가까운 일본을 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본을 선교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물론 활동해온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서 한국에 일본인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죠. 이곳에는 한국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일본 여성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사업차 들어온 사람들이라든가 유학 온 학생들, 또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요시다 목사님. 제가 동북아 선교회 가면은 이 요시다 목사님을 만나는데 연세가 많아요. 지금은 이어서 그의 딸과 그 다음에 사위 되는 목사님이 2대째 이 제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동북아 선교회에서 매년 이 딸이 공부하는 신학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복음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140명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고 전문적인 일본 선교 훈련을 통해서 선교 헌신자를 훈련하고 또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온누리 교회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 예배를 드려요. 온누리 교회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 헌신한 이후에 일본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교회들도 일본 선교를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교단에 안성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도 얼마 전에 일본 도쿄 옆에 사이타마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젊은 목사 오은성 목사라고 여기 파송을 했는데 아직은 뭐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한 4-5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몇 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4년간 안성제일교회에서 목회자 급여를 대주는 조건으로 이 오은성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 2 데리고 갔어요. 일본 선교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알리지 않지만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해까지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던 퉁가의 김인권 목사님이라고 있었죠. 저도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퉁가의 김인권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퉁가를 떠나서 수십 년 목회하던 퉁가를 떠나서 뉴질랜드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본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다시 지금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일본어 배우면서 일본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측면을 봐서도 제1동포들을 선교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북한 선교의 중요한 이런 전략기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진 조총연계 사람들이 24,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잘못돼서 넘어갔죠. 이들에게 전도하면 이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도 물론 필요하고 국내 선교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특수하게 탈북민 선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북민 선교도 필요해요.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도 필요합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도 저 평택에 바닷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네팔에서 온 성도들, 그 이주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는 선교를 합니다. 이주민 선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본 선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일본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지금 말한 탈북민 선교, 이주민 선교, 또 가까운 일본 선교에 우리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배가 결여된 그런 이방 도시였습니다. 마치 일본 땅과 같은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이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고 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무섭지 않죠. 물론 밤중에 껌껌한데 혼자 가면 무섭지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지만 귀신의 어떤 행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그건 넘어지잖아요. 끝나는 거죠. 귀신이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야, 너 귀신 얘긴데 너 말이야 가서 물을 떠놓고 오늘 꼭 밤에 기도해야 돼. 이러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따르려고 하는 거야. 이거 괜히 귀신을 건드렸다가 혼나지 말고 그냥 물 떠놓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하고 잘못된 생각이 믿음에 떠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사에 가면 뭐 갖다 꼽아, 우리는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건데 그냥 꼽아놓고 절하고, 대만 가도 얼마나 합니까? 그냥 향불을 피워놓고 절하고 이렇게 지어놓고 그러자. 바로 니느웨와 같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얻었습니다. 요나가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4장 11절로 끝나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다가 나중에 깨닫지 말고 일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제1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반영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도 전도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힘쓸 때 아버지 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발전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